여러분 큐티책 22페이지를 펴보시겠어요? 22페이지 큐티책 2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욥기의 구조라고 나오죠. 새 성경을 시작할 때는 항상 큐티책 앞에 있는 기본적 가이드라인이나 말씀의 구조를 이렇게 눈에 좀 넣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떤 대략적인 그런 말씀인지를 쭉 좀 요지를 보시고 그 표가 있잖아요. 1차 논증, 2차 논증, 3차 논증, 그리고 주장이 있고 답변이 있고 이제 세 친구들에 관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시고 이건 엘리바스 얘기인가, 이건 소바 얘기인가, 또 이건 빌다스 얘기인가, 그렇게 알고 전체 그림을 보면서 욥기서는 좀 따라가는 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 말인지 헷갈리기도 하고요.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묵상을 하면 되실 것 같아요. 22장에 그 구조 도표가 있다라는 걸 아시고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가셔서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방 사람이에요. 욥이. 그리고 사는 장소도 이방 땅이에요. 이 사람 유대인이거나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욥이 어때요? 정말 온전하기 힘들고 또 정직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더더욱 힘들고, 그러니 악에서 떠나 살기는 너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직장에 가고, 그죠? 또 이런저런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 온전했다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욥이 이방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땅이 참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라는 땅도 그렇고.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분과의 사귐, 또 친밀함, 이것이 우리가 사는 땅과 관계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가보실래요? 1절과 10절이 저는 대구절 같아 보여요. 10절에 가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어떻게 이런 부유함과 아들이 7이란 말은 굉장히 좀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7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이 7명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적인 단어 사용, 이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도 욥이 사람들이 보기에 참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건 10절은 사단이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 사단이 하는 말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욥을 복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욥이 누리는 게 어디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부어졌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사단은 지금 기브앤테이크를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은 철저히 기브앤테이크를 말하고 있어요. 기복신앙의 한 조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욥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메커니즘이에요. 메커니즘이 뭐예요? 기계적인 결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계적인 결론. 그러니까 말씀에 났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이 될 말씀을 해놨는데
그 복이 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욥이 살잖아요. 그럼 이건 기술적인 기계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욥이 누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도 그런 거예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태어나니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바로 자녀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말하는 거죠. 욥이야말로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리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래요. 낙타가 3,000마리고요.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도 많이 있었고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근데 4절 5절은 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일반적인 태도와 배경이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들이 7명이잖아요.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아들들이 다 태어난 날이 달랐겠죠. 그렇죠? 뭐 1월 달일 수도 있고 3월 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잔치를 베풀면서 너희들도 초청을 하는 거죠.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기에는 여러분 약간 아슬아슬하잖아요.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관습이나 또는 그런 것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참 진짜 깜짝깜짝 놀랄 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예배나 하시고 예배도 드리시고 기도도 하시고 뭐 큐티 하시고 이러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모르시는 분들이라 그래서 참 모르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야,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하고 그냥 큐티 모임을 하니까 얘기를 나눠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냥 목사님 이틀에 한번 포르노를 안 보면 잠을 청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1학년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틀에 한 번씩. 야한 동영상이 아니에요. 포르노예요, 포르노. 근데 여러분 그게 다 그래요. 유학생들이 예외인 것 같죠? 유학생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딸이 이제 여러분 고3 졸업을 하고 뭐 이제 겨우 이제 정시까지 막 시험 보러 다니라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고를 보내놓고 때때로 야, 참 잘못 보냈나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1학년 때부터 경쟁이에요. 한 학기에 2번 정도 이제 뭐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이제 같은 학년들이 다 부모들 초청해서 보고 하는 걸 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배역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대본을 툭 던져주고 그리고 2주 뒤, 3주 뒤 이제 모든 학생들 대상으로 그걸 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연에 도전한 애들은 주연에, 조연에 도전한 애들 조연에 그렇게 다 전부 다 보고요. 1등부터 다 순서를 매겨요. 한 10등 안에 들어야 그나마 좀 배역이 괜찮은 배역을 할 수 있고요. 10등 바깥으로 20등 바깥으로 밀려나면 그래서 부모들이 마음이 어려웠고 애들도 마음이 어려울 테니까 이제 팀을 막 2개 팀, 3팀으로 같은 드라마를 뮤지컬을 쪼개서 그나마 배역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자신이 없으면 주연에는 도전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 주연에 도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 속에서 사는 거니까 고3을 마치니까 해방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빠 오늘 친구들하고 저녁에 모이는데 밥값이 없어요. 저녁 밥값을 좀 주세요. 뭐 저녁 밥값 애들이 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만 원을 보냈어요. 넉넉하게 커피값까지 보냈다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2만 원으로 부족해서 안 돼요. 야, 애들이 밥 먹는데 왜 2만 원은 안 되냐? 술 먹는데 어떻게 2만 원으로 되겠어요? 5만 원이 최소 회비래요.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너희 세명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더라. 여기 보면 그때도 오늘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거죠.
욥이 그걸 쳐다보면서 조마조마한 거예요. 우리 마음처럼. 야, 곁길로 나가면 어떡하나. 이 녀석은 예배하는 백성이고 예수를 믿는 백성이고 저녁마다 엄마랑 큐티하는 딸인데 이 친구들 따라 그에 휩쓸려서 또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욥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5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시켰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대요. 이 번제는 특히 저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삶으로 태도로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얼마나 욥이 여러분 이렇게 내밀하게 살폈는지 아시겠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항상 이러하였더라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날 동안 일생.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생일 때마다 그런 게 아니라 욥의 삶이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같으면 혹시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들이 없었나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아들들을 살피고. 우리가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내가 내 신앙이 관리가 되지 않고 내 내면의 영적 질서가 잡혀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저녁마다 큐티를 인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 부끄러워 가지고요 큐티를 인도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사는 삶 중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삶 중에 하나는 내 아내가 항상 내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내 자녀들이 내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장 수치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혈기와 이걸 아내가 다 받아내는데, 여러분 그 아내가 앉아서 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수치스러워가지고 여러분 아내 때문에 강단에 올라오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날마다 내 남편이 우리 아빠가 가정에서 큐티를 나눈다 라고 하는 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그 때문에라도 내 삶을 참 조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만큼 욥이 아들들을 성별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을 만한 영적 거룩함의 에너지가 삶이 이 욥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와라 우리 번제 드리자 라고 할 때 아들들이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자기나 잘 살지 이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 앞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욥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복을 붙잡지 않고 팔복을 붙잡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말씀은 이게 기계적이라 메커니즘이 있는 거라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잘 마음에 담아둬야 되겠죠. 6절 보십시오. 하루는 하나님의 알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러분 이제 6절 7절 이런 말씀이 오해하기 딱 좋은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죠 사탄은. 근데 마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천상이, 이걸 천상회의라고 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또 제가 성경을 배울 때는 원탁회의 이렇게 배웠어요. 원탁회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서 원탁회의를 하는 거예요. 원탁회의. 이게 원탁회의, 천상회의 같은 거거든요. 거기 사탄도 참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요. 그 가운데 온지라는 단어 있죠. 가운데 온지라. 이걸 원어를 살피게 되면 침입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욥이 사탄이 보기에 정말 꽃갈스러워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을 참수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천상에 의해 침입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7절 말씀과 더불어서 보면 좀 이해함이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꼭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아서 막 두루 천사처럼 감찰하고 온 뭐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을 보면 이 6절 7절은 그냥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항상 여러분의 주변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뜨릴까? 어떻게 잡아뜨릴까? 제가 해본 40일 중에서 이번 40일이 전 되게 고됐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오늘 1일이죠. 내일이 2일이네요. 오늘 목요일 맞죠? 내일이면 끝이 나는 거잖아요. 내일. 40일을 그냥 의자에서 자고 여기서 자고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할 때 진짜 사단의 방해가 많아요. 영적 전쟁 정말 심하죠. 예.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기에 더 갈등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이런저런 현실적인 공격과 내면의 공격들이 있을 수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든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이 사단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6절이나 7절은 이 사단이 정말 베드로후서 이 말씀처럼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그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절대로 천상회에 사탄도 같이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사단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입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그러지 않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으로 이 두 구절을 잘 이해하시면 항상 문만 열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잡아뜨릴까 서 있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이미 사탄의 의도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왜 왔는지, 무슨 의도로 왔는지, 뭔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내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물론 이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야, 너 내 종 욥 봤니? 그런 애가 없다. 야, 내가 얘만 쳐다보면 밤에 잠이 안 온다 기뻐서 자다가도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니? 뭐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해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여러분 이미 사단의 의도를 간파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보는 것들이 좀 더 건전한 해석이다 싶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떤 자는 세상에 없다. 너 딴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런 거죠. 너 딴소리 하지 마. 너 욥에게 태클 걸지 마라. 네가 어떤 의도로 왔는지 내가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욥 같은 사람 내가 보기 없다. 그가 어때서? 야, 그가 누리고 받는 복이 그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 아니겠니? 근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가 뭐가 네가 보기 어때서 참수하려고 왔니?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삶에 제발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코람되어 내 중심과 내 진심이 거짓이 없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신 있으면 그만이에요. 말씀에 자신이 있으면 그만이에요. 성령의 자신이 있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자신, 하나님 앞에 자신, 성령의 자신, 이거는 그냥 다 뒤로 빼놓고 자꾸 사람 앞에 자신이 있으려고 해요. 사람 앞에 자존심이 안 상하려고 하고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려고 하고 이건 정말 욥과 전혀 다른 삶으로 가기에 첩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욥을 보면서 우리가 이 1장 오늘 첫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이 욥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자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볼 때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내 진심과 내 사심과 내 전심과 내 신실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야지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뒤로 책져놓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그냥 사람 보기에 좀 괜찮아 보이려고 하고, 그죠? 제 주일에 저의 죄된 고백, 평판 중독처럼 이 악함이 참 저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고, 이 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비추어 그의 삶과 마음과 진심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자꾸 여기에 우리 중심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세나 노아나 아벨이나,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들의 의는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그들이 착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어진 거다, 그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욥에 대해서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욥이 막 하나도 죄 없이 전적으로 어떤 죄도 없었다, 뭐 아니면 절대적인 의를 소유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지, 이제 그것에 대한 판정이다. 그러더니 사탄이 한 말 하는 거죠.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9절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단순히 그러겠어요. 다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식의 타산적인 그런 거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이제 사단이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욥을 이렇게 이제 참수하는 거지만 생각해 보게끔 만들어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 보게끔 만든 거예요? 만들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 타락할까봐, 가지게 하면 타락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물질을 주시고 그분이 사람을 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회적 포지션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그분을 영광 돌리고, 정말 이것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구속산에서 이것을 세상에 유통시키고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야.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고 준비된 분들이 되셔서 그 그릇, 사람이란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이 널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쏟아 부어주시는데 안 그럴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그러겠네, 나라도 그러겠네,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의 내 삶의 수준은 지금 내 삶의 그릇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용납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맞다, 동의되세요? 지금 내 삶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의 분량, 사람의 분량, 이건 내 사람 그릇의 분량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왜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지 않지?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고 인정해 주지 않지? 여러분, 그것은 현재 내 사람 그릇의 분량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우리 사람 그릇이 말씀의 물리 위에 올라가서 이리 다듬어지고 저리 다듬어지고, 이리 죄를 보고 저리 죄를 보며, 또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해감으로 성품 속에, 태도 속에, 내 기질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과 참 내 이기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고 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변해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될 때, 그렇게 사람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없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들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나라는 사람 그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 그릇.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욥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볼게.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고. 사탄이 그랬더니 사탄이 곧 욥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까지죠. 여러분, 본문 뒤 해석해 보게 되면 선뜻
선뜻 참 제가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탄이 주는 유혹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있게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맞죠.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가혹한 내가 겪어야 되는 삶의 현실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진 일이다 이게. 그리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가혹하고 참혹한 내가 받아내야 되는 내 현실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참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는 참 좋은 루트가 되고 질문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 말씀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되게 해석이 되고 말씀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것은 되지만 이건 안 돼. 사단이 지 뜻대로 막 뭘 하는 것 같지만 어때요? 사단의 능력의 제한성이죠. 이걸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학습만 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는 다 개를 키웠어요. 다 개를 키웠거든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투견이 많았어요. 학교 갔다 오면 그래서 5일장에서 막 투견하면 그걸 보고 싶어서 죽겠는데 애들을 막 못 보게 해서 좀 쫓아내서 본 경험이 거의 없죠. 네. 근데 투견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 도사견을 많이 키웠어요. 도사견. 이게 일본 개하고 이렇게 간 개잖아요. 막 턱이 늘어서 가지고 굉장히 포악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투견이니까. 근데 그는 우리 친구 집들 중에서 도사견을 집 앞에다 묶여 놓는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황진성인가? 야, 이제는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중학교 1학년 이후로는 그 친구를 본 적이 없어서 그 친구 집에는 이 개를 묶어 놨어요. 그러면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이제 그 개를 놀리는 거예요. 개목걸이에 묶여 있으니까 막 뭐 침도 뱉고 콩알 만한 돌로 가지고 계속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 개목걸이가 딱 못 쫓아올 1m 바깥에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어떻게 묶어놨냐면 대문이면 이쪽 반대편 대문 기둥에서 한 1m 정도까지밖에 딱 도서관이 못 오게 딱 묶어놨어요. 아무리 놀려도 이 벽에다가 대고 이렇게 쏙 들어가면 도서관이 막 아무리 칠수도 꼼짝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놀다가 또 나오면서 또 놀려요, 걔를. 또 놀려 친구들끼리 대여섯 명이 서가지고 그리고 또 벽에 붙어서 속하니 집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직접 죽일 수 없어요. 예수께서 밟아 놓으셨기 때문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단이 직접 막 귀신이 되고 뭐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근데 그런 인식이 다 있는 거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단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욕을 해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그는 역할과 활동에도 사단은 제한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욥에 대한 1차 시험에서 사단은 다만 욥의 자녀와 재산에만 관련된 재앙을 내렸을 뿐이죠. 그 육체는 건드릴 수 없었다. 나중에는 종기가 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이해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40장 5절에 이제 쭉 가보시게 되면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 속에서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욥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질문하냐면 두 가지를 질문하거든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느냐? 라는 거하고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느냐라는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인간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우리는 다 인간의 지식이 범주 내에서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건 무슨 질문일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이런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속에서 욥은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욥은 고난의 이유를 물었지만 고난의 이유는 인간 한계 너머에 있는 것임을 욥이 깨닫게 되어지면서 고난의 이유는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인과관계가 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다 인과관계로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힘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힘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은 뭐였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 그것이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항상 대답일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마사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들이 말씀 안에서 뜻 안에서 해석되어져서 그 해석이 사단이 틈타 뭐 이래 하나님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고난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찬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여전히 제일 먼저 있는 게 우리 어머니 목장이에요. 한 날도 빠뜨리지 않고 이 중보기도 차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더불어서 조금 기도 호흡이 길더라도 이름만이라도 불러가면서 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어머니는 또 기도 제목들이 다 짧아요. 제일 긴 분이 6개예요. 김신혜 집사님 다 3개, 4개 뭐 이러세요. 그래서 또 제가 만들어 놓은 기도 제목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분수령증 해결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정말 들린 말씀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름 불러가면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내 삶에 닥치는 이런저런 고난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온전히 해석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내 사람 그릇이 참으로 말씀을 따라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그 사람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